할렐루야. 정확히 오후 7시입니다. 금요일 7시가 조금 이른 편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오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특별히 2023년도 팬데믹을 마무리하고 엔데믹에 시작하는 이 귀한 시간에 우리 영적인 집회를 예배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3일 동안 우리 영적 집회가 뉴저지 한인교계에 일어날 텐데 2023년도 뉴저지 호산나 전도대회 시작을 선언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불편하시지 않으시면 우리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텐데요.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하여 전심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아멘. 이 날은 주의
우리 모두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진심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 맘에 불어주신 날과 별 내가 외로이 사람이 무엇이 왔네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왔네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 맘에 불러주신 날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왔네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왔네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 하나님,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높여 올려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옵는 것은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하여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고통과 괴로움 속에 몰아넣었던, 그리고 슬픔으로 몰아넣었던 코로나 팬데믹을 종식시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이제 자유한 몸과 회복된 몸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세계와 모든 열방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났지만 사도 바울이 선언한 바 그와 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라고 선언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의 소망이 성취되는 것과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이 구원될 것임을 확신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세계 열방의 그런 고통과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고통과 괴로움이 여전히 있사오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하기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르리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 기갈이라 라고 선언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땅에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의 기갈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물질의 풍성함과 삶의 풍요로움을 쫓다가 결국 진실로 쫓아야 하고 반드시 먹어야 하는 생명의 말씀은 먹지 않고 결국 영혼의 기갈을 맞아 믿음에 파선한 자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이 땅에 주님의 영과 그 육을 다시 소성시키시며 사슴과 같이 뛰게 하실 생명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명령을 따라서 저 먼 한국 땅에서 이 뉴저지 땅으로 당신의 사랑하시는 이동원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우신 주의 종 위에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그의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상하고 찢기고 넘어진 영혼들을 마른 뼈가 소성하듯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목도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기는 자들과 함께 주 앞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이 되어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로 채워주실 우리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오니 우리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시편 8장 4절로부터 6절까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이 시간에는요,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뉴저지 장로 성가단 나오셔서 주의 이름 영화롭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오시는 동안 우리 뉴저지 장로 성가단은요, 역사가 15년 됐나요? 예, 우리 뉴저지 교계에서 큰 귀한 집회와 모임이 있을 때마다 꼭 참석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분들이십니다. 나이도 연로하신데도 불구하고 매주 한 번씩 모여서 찬양 연습하고 그 연습한 찬양을 하나님과 또 성도님들한테 귀한 영광과 은혜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듣는 우리들에게는 기쁨의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조연이
지금 이 시간에는요, 우리 이동원 목사님, 제가 부연 설명 소개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목사님, 우리 뉴저지 36회기에 또 호산나 전도대에 처음 강사님으로 오셨는데, 작년 가을에 약속을 받고서요, 그동안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집회의 첫날, 오늘 비행기가 또 연착해서 또 늦으셨어요. 피곤하십니다. 그런데도 말씀 단위에 들고 쓰셨는데, 귀한 도전의 말씀과 우리의 영적인 청량자가 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귀한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와 같은 박수 한번 주세요. 제가 박수를 받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찬양이 정말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 식사하는데 한 분이 이번 주제가 좋다고, 인생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을 하시려면 마지막 날까지 오셔야 합니다. 제가 주일날 5시 마지막 시간에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인생은 다시 시작될 수가 있을까? 한번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인생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장로님들의 찬송이 참 아름다웠죠.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 시편 8편도 이런 고백으로 시작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입니다. 전체가 시입니다. 첫째 줄과 마지막 줄이 꼭 같습니다. 1절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마지막 9절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전체 내용은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창조의 신비는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창조의 신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인간이 아름답지만 말씀의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처럼 아름다운 존재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옆에 분들에게 말씀의 자리에 앉은 당신 아름답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옛날 조크지만 이런 조크가 있었죠. 생각나실지 몰라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아름다움이 죄라면 옆에 사람 쳐다보고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아름답다 그러면 죽어도 좋은 거예요. 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8편 4절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묻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8장 4절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What is man?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은 무엇인가? 소위 인간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삶을 사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와서 인간에 대한 정의를 내리려는 중요한 시도가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을 잠식해온 사상이 있다면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적 인간관 무엇일까요? 진화론에 의하면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솔직히 말하면 진화론에 의하면 인간이라는 것은
짐승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는 존재예요. 저는 오늘 진화론에 대한 장황한 철학적인 혹은 과학적인 토론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한 실험 한번 해볼게요. 옆에 사람 쳐다보시고요. 당신은 짐승이시죠? 한번 이렇게 말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당신은 짐승 보고 짐승이라고 하는데 유감 있습니까? 인간에게 동물적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전부일까요? 그것이 전부라면 당신은 짐승이라는 말 앞에 우리가 흥분할 필요도 없고 성질낼 필요도 없어요. 그건 짐승이니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질문을, 그런 대답을 수용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진화론적인 인간관, 짐승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는 존재.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짐승 같은 인간의 횡포, 인간의 광기, 인간의 추한 모습들이 오늘 이 시대를 뒤덮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사상이 있다면 두 개의 대립적인 사상이 있어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겉으로 보면 서로 대립하는 것 같은, 또 실제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우리 시대에 치열한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근데 불란서의 철학자 가운데 자크 엘룰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철학자는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다를 것이 없다. 뿌리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둘 다 유물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둘 다 유물론이다. 물질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돈이잖아요. 공산주의도 돈이에요. 인간을 물질에 지나지 않는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 영향 때문에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아침부터 눈을 뜨면 저녁까지 주야로 우리는 돈을 묵상합니다. 주야로 돈을 묵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돈 때문에 돌고 있잖아요. 우리 시대의 인간들의 모습은 물질의 지배를 받고 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존재들. 또 하나, 우리 시대 인간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정신심리학자, 분석학자 프로이드에 의하면 인간은 성적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의식의 지배를 받는 인간, 그것이 인간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인간이 성적 존재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는 성적 존재. 그러나 그것이 전부일까요? 그것이 사람의 전부일까요? 물론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아침에 눈을 딱 뜨면 그때부터 종일토록 성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성인 사이트입니다. 성은 분명히 우리의 존재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성이 인간 존재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면 인간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사람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정확한 대답을 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저는 그것을 인간으로 만드신 하나님만이 대답을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하나님의 대답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대답.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시편 기자의 입술을 빌려 우리에게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정의, 사람은 무엇일까? 자, 시편 8편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8편 4절을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 생각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원문에 보면 이것이 그냥 생각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생각, 갑자기 번뜩이는 하나의 생각이 아니라 이것은 깊은 생각을 뜻하는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깊은 생각 속에서 지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랍고 깊은 생각 속에서 태어난 존재, 그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생각만 하시잖아요. 주께서 그를 돌보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caring for, 잘 케어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여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4절을 한마디로 바꾸면, 사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 같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어진 존재이십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어진 존재이십니다. 여기 맨 처음에 사람이 무엇이기 할 때 사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에노시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말 한마디 잘못 던져도 쉽게 깨져요. 무너지고 상처받고. 저도 한국에 나가서 개척하고 목회하기 전에 멀지 않은 워싱턴에서 이민 목회를 해보았습니다. 저에게 나오는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유학하러 온 부부, 유학 잘 끝나고 박사 받고 괜찮은 직장 얻어서 잘 세틀다운하고 살아가는가 했더니, 어느 날 두 사람이 부부싸움하다가 남편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아내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렸어요. 난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난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이 한마디. 그래, 그동안 이 땅에 와서 네가 공부하는 동안에 내가 뒷바라지 다 하고 식당에서 일하고 세탁소에서 일하고 애 낳고 겨우 살만하니까 이제 난 필요 없다고.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무너뜨렸어요. 이 한마디가. 인간은 쉽게 상처받아요. 쉽게 깨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인간이 그렇게 무너지기 쉽고 깨지기 쉬운 존재이지만 주님이 그를 생각하고 계시다. 전능자이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셔서 만드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자가 무엇이에요? 여기서 인자는 사람하고 비슷한 단어죠. 근데 성경 원어에는 인자라는 단어가 벤 아담이라는 단어로 쓰여져요. 벤 아담. 벤은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아담이란 말이 본래 흙이라는 뜻입니다. 흙의 아들. 우리가 다 흙으로 지어진 존재잖아요. 너 그만 살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그 순간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면 그 순간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사실은 흙에 불과한 존재예요. 옆에 사람을 한없는 근율의 눈동자로 옆에 사람을 쳐다보시면서 한번 흙이시네요.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하라고 해봐요. 한번. 흙이시고. 흙이 되신다고요. 곧 흙이 돼요. 우리 다 흙이 됩니다. 그렇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인자가 그런 뜻인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흙으로 빚어져 흙으로 돌아갈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케어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의 깊은 생각,
하나님의 깊은 사랑 속에 지어진 존재예요. 우리가 이따금씩 복음서가 우리 시대에 가스펠송을 부를 때 이런 노래도 많이 하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한번 옆에 사람에게 해보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사랑받기 위해서만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 주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당신은 사랑 주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또 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은 사랑 주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제가 가까이 지내는 부부가 있어요. 근데 이들이 부부가 되기 전부터, 청년 시절부터 제가 따로따로 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30대에 만나 결혼했어요. 옛날식으로 말하면 노총각과 노처녀였습니다. 노총각과 노처녀가 만나 어느 날 사랑을 했더래요. 두 사람이 사랑을 했습니다. 결혼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에게 너무 기뻐했어요. 네, 제가 따로따로 두 사람을 알았는데 이 노총각과 노처녀가 이제 만나서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한다고, 그 뉴스죠.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마음으로부터 정말 축하하고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더 기쁜 소식이 들려와요. 노총각과 노처녀가 만나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었는데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진심으로 또 축복했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와요. 그렇게 노총각과 노처녀가 뒤늦게 결혼해 가정을 이루어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이 자폐아라는 거예요. 자폐아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 이 자폐아들 키우기 위해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 안 됐구나.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가끔씩 이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서울 거리를 지나다가 우연히 이 부부를 만났어요. 근데 너무 반가워하면서 두 사람의 표정이 밝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힘든 일이 있어서 그 아들 때문에 고생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저를 보고 또 기뻐하시더니, 목사님 시간 있으면 우리 차 한잔해요. 그래서 가까운 커피숍에 들어갔어요. 차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저는 물어보기가 조심스러웠어요. 혹시 아들 얘기 잘못 물었다가 상처받지는 않을까. 근데 스스로 이 부부가 아들 얘기를 해요. 사실은 참 우리 아들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 부부가 요즘 아주 즐거워졌습니다. 어떻게요? 그날도 남편이 하루 종일 직장 생활을 하고 저녁에 집으로 왔는데, 와다 보니까 자기 아내가 온종일 자폐아들 데리고 씨름을 하다가 지쳐서 퍼져서 울고 있는 자기 아내를 봤어요. 남편이 아내 곁에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다고요. 여보, 힘들지? 알아. 당신이 힘든 거 알아. 나도 힘들어. 그런데 말이야, 여보, 내가 기도했거든. 나도 하나님이 어째서 우리에게, 나에게 이런 아들, 이런 자식, 이런 자폐아를 나에게 하필이면 주셨느냐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깜짝 놀라갖고 아내가 무슨 음성이요? 무슨 소리를 도대체 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 뭐라고요? 내가 그 아들을 너희 부부에게 맡긴 것은 내가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이 특별한 아들을 맡아 키울 사람은
너희 부부밖에는 없다 생각되어서 특별한 선물로 특별하게 너희에게 맡긴 아들이야. 그 생각이 자기 가슴 속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아들이 밉지가 않더래요. 아들을 새로운 눈으로, 경의의 창문으로 쳐다보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저 가까이 지낸 목사님 가운데 서울 수서에서 목회를 하던 그분도 이제 저처럼 은퇴하셨지만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목사님에 의해서 시작된 학교 가운데 미랄 학교라고 장애인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들어갔대요. 이 부부의 아들이, 이 자폐 아들이. 그리고 너무 적응을 잘하고 너무 좋아져서 지금은 거의 정상화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희들 마음속에 들어오는 이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시다가 너희 가정이 아니면, 너희 부부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특별한 마음으로 특별한 선물로 맡겨주신 특별한 아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면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옆에 사람 다시 한번 째려보시면서 말은 하지 말고 그냥 쳐다만 보세요. 쳐다보시면서 옆에 사람 작품이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을 한번 감상해 보세요. 말은 하지 말고 쳐다만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시죠. 가만히 보니 정말 특별하시네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가만히 보니 정말 특별하시네요. 사람은 무엇일까요? What is man? 도대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의 대답 4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어진 존재.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이십니다. 사람은 무엇일까요? What is man? 사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5절에 그 다음 절의 대답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사실 개정판이거든요. 전에 쓰던 개역 한글판에 의하면 거기서는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생각나세요? 옛날 번역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지금 스크린에 보이는 영어 번역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한번 띄워보세요. 거기 뭐라고 했어요? You make him a little lower than the heavenly beings. Heavenly beings. 하늘의 존재. 천사를 가리킵니다. 천사.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제가 지금도 젊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보다 훨씬 젊었을 때 청년들하고 바이블 스터디 성경 하다가 한 청년의 질문을 받았어요. 그때 마침 시편 8편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왜 하나님은 하필 인간을 천사보다도 못하게 지으셨습니까?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친구야, 천사보다 조금 못한 것이 짐승보다 훨씬 난 것보다 훨씬 낫지. 근데 성경학자들이 조금 더 생각하고 번역하다가 여기 천사라는 단어 대신에 heavenly beings 대신에 그냥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틀린 말 아니에요.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님으로도 천사로도 번역될 수 있어요. 사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 이건 굉장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절대자이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 이건 굉장한 거예요. 굉장하잖아요. 자, 이 말의 파워를, 이 말을 실감 있게 느껴보시기 위해서 다시 옆에 사람을 쳐다보시면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시네요.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해보세요. 시작. 좋죠? 네? 그것도 굉장하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 근데 그 다음에 보시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관이 면류관이라는 말이에요. 옛날엔 크라운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영화와 존귀의 면류관을 씌워주신 존재. 인간은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서 영화와 존귀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존재. 영화, 글로리, 존귀, honor, 영광과 존귀로 면류관을 쓰임받은 존재. 그런데 영화와 존귀라는 이 두 단어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묘사할 때 쓰여진 단어예요. 하나님의 속성, attribute of God,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대표적인 대답이 둘이 있어요. 하나님은 glorious, 영화로우시고, 하나님은 honorable 하신 존재, 존귀하신 존재. 영화와 존귀의 관을 쓰임받은 존재. 사실은 하나님이 영화롭고 하나님이 존귀하신데 인간을 지을 때 인간에게도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다. 그러면 대답이 나와요. 무슨 대답? 인간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인가? 따라서 하세요. 사람은 하나님을 닮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아멘.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을 닮도록 지어진 존재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영화로우신 분. 또 하나님이 그 다음에 존귀하신 분. 네. 그런데 우리 본문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사람이 또한 영화롭고 존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서. 자, 옆에 있는 사람을 다시 쳐다보시면서 진지하게, 웃기시면 안 되고 진지하게, 당신은 영화로우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영화로우십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리고 당신은 존귀하십니다. 해보세요. 당신은 존귀하십니다. 네.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을 닮도록 지어진 존재. 지어진 존재.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엿새 날, 창조의 클라이맥스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복주셨다, 축복하셨다. God blessed them. 그들을 축복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셨다고.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 영화롭고 하나님을 닮아 존귀하게 지음을 받은 존재. 그런데 오늘날의 인간, 신문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간들의 모습, 소위 그 인간이 벌이고 있는 수많은 추태들, 광기들, 그 모습들은 왜 그렇죠? 저는 그 대답은 성경만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래 창조에 있어서 이렇게 지음받았던 인간이
죄가 들어오고 그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 이 타락이 영광과 존귀에 흠집을 낸 거예요. 영광과 존귀에다가 흠집을 낸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영광과 존귀가 흠집이 나고 인간은 타락한 존재가 되었지만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그 형상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제가 마침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지갑을 뒤져서 한국 돈 1,000원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1,000원이 안 나오네. 네. 제가 한국 돈 1,000원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 이유는 한국 돈 1,000원에 새겨진 한 사람이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미국 살아서 이제 한국 돈 다 잊어버리셨죠? 많이 쓰셨나? 한국 돈 1,000원은 가벼운 거, 쉽게 쓸 수 있는 돈 같지만 그 1,000원짜리에 이태계 선생의 초상이, 거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태계 선생 혹시 아시나요? 한국의 대유학자. 그 유학자의 22대 손이 바로 이 몸이십니다. 어쩐지 제가 고상하게 보이지 않다. 여러분이 그 1,000원짜리 돈을 떨어뜨려서 발로 짓밟아 보세요. 짓밟아 보세요. 난 또 한국 나와서 오래 있으니까 이제는 이 달러에 대해서 다 잊어버렸어. 이제 뭐가 이제 얼마인지 여기 20불 하나 있네. 20불에 새겨진 사람이 누구예요, 이건? 네? 토마스 제퍼슨? 네. 자, 그럼 한번 이거를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이 돈이 떨어져서 타락을 했어요. 타락을 했어요. 제가 이 20불을 짓밟았습니다. 마구 짓밟았습니다. 구겼습니다. 이 돈은 짓밟힌 돈이고 구겨진 돈입니다. 근데 회장님, 제가 20불 드리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네? 한번 나와보세요. 분명히 20불이에요. 고맙습니다. 끝나고 나서 사모님하고 커피 스타벅스에 가서 잘 잡수어요. 구겨지고 짓밟혔지만 아직도 쓰여질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마찬가지. 인간은 짓밟힌 존재이고 타락한 존재이고 구겨진 존재이지만 인간은 아직도 고상한 존재예요. 인간은 아직도 아름다운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아직도 문화를 창조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What is man? 오늘 5절의 대답,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지어진 존재라는, 하나님을 담도록 지어진 존재,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그러나 하나님처럼 영화롭고 하나님처럼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대답. 6절만 하면 끝나요. 저는 길게 설명 안 해요. 이렇게 6절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편 6절 다 같이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이 말이에요.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실제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러셨잖아요. 정복하라는 말이 파괴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말을 오해해서 쉽게 크리스찬도 자연을 파괴하는 일에 동조한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정복하라는 말은 잘 관리하라는 말이에요. 잘 관리하라. 잘 돌보라는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게 첫 번째 맡겨진 숙제가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땅을 경작하게 하셨어요. 경작하게 하셨어요. cultivated 그렇죠. 경작하다. cultivation. 거기서 컬처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컬처, 문화라는 단어. 땅을 잘 가꾸고 일구고 인간 친화적인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저는 6절에서 우리는 인간에 대한 대답을 하나 더 찾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도대체 인간은 무엇인가? 따라서 하세요. 인간은 만물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청지기입니다. 아멘? 따라서 하세요. 인간은 만물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청지기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인간은 뭐예요? 만물을 잘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청지기. 청지기란 단어가 좀 옛날 단어죠. 스튜어드, 옛날 단어예요. 좀 더 현대적인 단어로 바꿀 수 있다면 매니저가 되겠죠. 매니저. 매니저는 자기 것이 없어요. 주인이 위탁한 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에 불과해요. 그게 매니저예요. 자기 게 없어요. 우리는 우리 것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자들이에요. 관리자, 청지기. 그런데 인간에게 만물을 다 관리하는 인간, 어마어마한 책임을 맡겨주셨어요. 만물을 관리하고, 역사를 관리하고, 자연을 관리하고, 사회를 관리하고, 나라를 관리하고, 가정을 관리하고, 홈 매니지먼트, 가정을 관리하고, 그리고 가장 작게는 나 자신을 잘 관리하고, 나 자신을 잘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살도록 지어진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잘 관리하고 살도록 지어진 존재. 매니저. 우선 나부터 잘 관리해야 돼. 나 자신부터 잘. 네. 근데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 자신이 잘 관리되고 계십니까? 좀 이상하지만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안하세요, 정말. 내가 잘 관리되고 있나요? 옛날 독일이 프로시아라고 불리워있던 시절에 프로시아 황제가 아멘 시차를 나왔어요. 평민의 복장을 입고 백성들이 어떻게 사나 알아보기 위해서 나왔답니다. 저장거리 시장도 가보고 여기저기 다녀보고 그러다 공원에 들어갔어요. 공원에 갔더니 노인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더래요. 이 황제예요? 왕이에요? 왕이 노인을 보고 묻기를, 노인장, 당신은 뭘 하는 분이십니까? 그랬더니 이 노인이 이런 대답을 하더래요. 나요! 나는 나 자신의 왕국의 왕이요. 와, 멋진 대답이네. 나는 나 자신의 왕국의 왕이요. 그래서 황제가 왕이 묻습니다. 그 왕국이 잘 다스려지고 계십니까? 그때 머리를 들면서 그저 그렇죠 뭐. 황제가 손을 내밀면서 나하고 비슷하군요. 악수합시다. 네. 오늘 우리 자신은 잘 다스려지고 있나요? 나를 관리하고 가정을 관리하고 사회를 관리하고 자연을 관리하고 한 나라를 관리하고 잘 관리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지음받은 청지기로 지음받은 인생, 인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도대체 살고 계십니까? 이게 제대로 다스려지지 못하는 것, 성경은 그것이 죄 때문이라고 가르칩니다. 죄 때문이라.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실존, 타락한 존재.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나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고, 가정도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 주변의 세상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한 아름다운 세상을 추하게 만들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놀이터로 전락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분을 이 땅에 보냈을까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이 다시 한번 자기 자신부터 제대로 다스리고 살 수 있도록, 죄에서 빠져나와 엉망진창이 된 나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성경은 이것을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Salvation. 이 구원의 위대한 계획을 갖고 하나님은 2000년 전 당신의 아들을 구원자로, Savior,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수년 전에 멜 깁슨이라는 미국의 영화 감독이, 제작가가 만든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있을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신 분 손 들어봐요 한번. 네, 이제 세월이 지나가니까 반쯤 보고 반쯤 안 보시고, 네, 그랬습니다. 안 보셔도 괜찮아요. 보기 힘든 영화죠. 정말 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핏자국이 가득한 예수님의 순환의 모습을, 순환받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영화잖아요. 채찍을 맞으시고 옆구리에 찔림을 받으시고 눈으로 볼 수 없도록 예수께서 잔인하게 고문받고 채찍받고 피 흘리고 있는 모습들. 이 영화 시사회가 열렸을 때 한 기자가 멜 깁슨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이걸 영화라고 만들었습니까? 이게 어떻게 아름다운 예술작품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잔인한 다큐멘터리가 아니겠습니까? 멜 깁슨은 맞습니다. 이것은 잔인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왜 이런 잔인한 영화를 만드셨습니까?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아마도 손을 든 사람은 유태인 출신 기자였을지 모릅니다. 당신은 혹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심기 위해서 이런 영화를 만든 것이 아닙니까? 또 하나의 엔티세미티즘, 반유대적인 홍보를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이런 영화를 만든 것이 아닌가요? 멜 깁슨은 No, not at all.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러자 그 기자는 다시 질문을 그에게 부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를 죽였다는 말입니까? Who killed Jesus? 누가 예수를 죽였다는 말입니까? 대답을 듣고 싶으신가요? 예, 듣고 싶습니다. 대답 드리죠. I killed him. 제가 그분을 죽였습니다. 저의 죄가 저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저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가게 한 것입니다.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지고 대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죄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죄는 잔인한 것입니다. 이 잔인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잔인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피로 씻음받고 그 피로 용서받은 사람들은 비로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첫 성경 구절을 잊어버리셨나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영화가 시작되자 첫 번째는 성경 구절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피 흘리심 때문에 용서받고 마음의 평화를 회복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성경은 그것을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That's the plan of God's salvation.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것입니다. 제가 이 시편 8편을 공부하다가 놀라운 말씀 앞에 한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편 8편과 연결된 성경 구절은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혹시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2장 9절을 보시면 시편 8편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요즘 또 성경 안 갖고 다니고 어쩌다 전화기에서 우리가 핸드폰으로 셀러폰으로 보기도 합니다. 할 수 없어요. 저를 따라 읽으세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여기는 천사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번역을 여기서는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계속 읽으세요.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자, 시편 8편에서는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것이 누구라고요? 인간.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십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완벽한 인간, 누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예요. 예수를 보니,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는, 다 같이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가신 이유,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할 죽음을 대신 죽기 위해서. 그리고 다음 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저를 따라 읽으세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로 가신 이유,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많은 딸들을 이끌어 저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는 치유받고 우리의 죄는 사함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회복되기 위하여, 진정한 인간 회복을 위하여 예수가 십자가에 가셨고 피 흘리셨고 죽으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주가 되셨다는 사실, 이것을 성경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Gospel. This is good news. 이 복음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저는 오늘 한국교회 최대의 문제는 한국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강단에서 복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더 이상 복음이 강조되지 않아요. 복음을 통한 인간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복음을 들으면, 참 복음을 들으면 인간은 회복될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가야 할 십자가에 대신 가셨다는 것, 그가 나를 대신해서 죽고 나를 대신해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는 사함받고 부활의 새 생명을 받아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나는 이 4월 동안 여러분과 함께 복음을 나누면서 제 마음이 벅찹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이민교회 성도들과 복음을 나눌 수가 있다는 것.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의 감격을 상실했어요. 복음의 진리를 상실하고 있어요. 더 이상 복음 앞에 반응하지 못해요. 복음 앞에 흥분하지도 않아요. 나를 살린 복음, 이 복음이 그렇다면 내 이웃을 살릴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내가 이 복음을 통해 하늘의 영광을 보았고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내 이웃들도 영광 속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복음을 전하지 않으세요? 사람은 무엇인가? 인간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시편 8편은 세 가지 대답을 주었습니다. 뭐라고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어진 존재라.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셔서 그분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지어주셨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사랑의 시선으로 여러분과 저를 지켜보고 있다고. 사람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하나님을 닮도록 지어진,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고 하나님처럼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았다. 죄가, 타락이 우리를 흔들었지만, 우리를 상처냈지만 인간은 아직도 노블한 존재이고 고상한 존재이고 아름다운 존재라고. 그분을 닮아서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청지기로, 관리자로 엄청난 책임을 주셨다. 비록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 세상이 어지럽고 나라도 어지럽고 가정도 어지럽고 나 자신도 혼란 속에 살지만, 하지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주로 모시고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을 내 마음속에 활동하도록, 그분이 나를 지배하도록 허용할 때 주님이 나를 다시 다스리기 시작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회복될 것입니다. 내 눈은 열릴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볼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살 것입니다. 이 복음의 영광이 경험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십시오. 조용히 머리 숙여 기도하면서 제가 좀 질문을 하려고 해요. 복음을 아세요? 복음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계십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 나의 구주, 나의 주님, my Savior, my Lord,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계셔 지금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다스리고 있다고.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 만난 일이 없어요. 교회는 나왔지만 이 사람 아직 진짜 크리스찬 아니에요. 사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살아 계십니까? 그가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목사님, 모르겠어요.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지 나를 다스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냥 교회만 나오는 철치 멤버인지, 예수님을 만나는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지,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를 위해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번쩍 한번. 번쩍 손 들어보세요. 정말 다시 한번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경험하며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거든요. 진짜 신앙생활. 그런 분들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조용히 오른손을 가슴에 얹어보세요. 다 그냥 조용히 오른손을 가슴에 얹어보세요. 뭐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나왔든지 교회에서 직분이 뭔지 I don't care.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안에 계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내 인생 속에 정말 예수님보다 더 존귀한 분은 없다. 우리 옛날에 참 그 찬송 많이 불렀는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조지 베블리쉬 빌리 그레이엄과 함께 100살이 넘도록 백발을 흩날리며 찬송하던 조지 베블리 쉐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94장 찬송인데 가사 제가 불러드릴게요. 조용히 찬양을 기도하면서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조용히 반주해 주시고요. 기도하시면서 불러요. 기도하면서 다 같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볼 수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주에서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예수님을 전혀 모른 채 오늘 이런 집회에 소개받아 오신 분이 있다면 조용히 기도하는 이 시간에 저를 따라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어쩌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최초의 기도일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교회는 나왔지만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분들도 이 기도가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냥 가슴에 손을 얹은 채로 가슴의 문을, 마음의 문을 열고 이렇게 저를 따라 기도해 보세요. 오늘 처음 나온 사람들의 결심을 돕기 위해서, 누군가의 결심을 돕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믿어왔던 사람들도 이 기도를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저를 따라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 속에 들어오세요. 제 마음을 보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 되어 주세요. 저를 다스려 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당신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진지하게 이 기도를 드린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어쩌면 오늘 밤이 내 인생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첫 번째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내일도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잘 모르는 분들, 아니 과거에 믿었지만 믿다가 중간에 중단하고 있는 분들 좀 많이 모시고 오세요. 주님, 오늘 밤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여호와 우리 주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 짤막한 4월의 호산나 전도대회가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선포하며 참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존귀한 사흘,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사흘,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사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 1절만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기도 제목 우리 함께 나눕니다. 또 3일 동안 집회가 계속될 텐데,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강사 목사님의 3일 동안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두 번째 3일 동안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이 호산나 대회를 통해서 우리 뉴저지의 온 교회와 온 성도들 심령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설 때입니다. 복음의 감격 앞에 다시 설 때인데, 내가 먼저 회개하지 않고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실 수 없습니다. 또 회개의 영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함께 기도하고 정말로 목회도 또 직분도 다시 감당할 수 있는 영적 동력을 얻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우리 1절만 부르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영적 이 가뭄의 때에 귀한 사자 목사님을 우리 뉴저지의 아버지 하나님 파송하여 주시고, 영적 대장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칼로 우리들의 심령을 쪼개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집회 내내 아버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가고 집회가 거듭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모세를 그 붙드셨던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주여 강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뉴저지 일대에 교회는 교회마다, 우리 목회자들마다, 우리 성도님들마다, 직분자들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목회 일선에 교회마다, 우리 성도님들 직분자마다 복음 앞에 아버지 하나님 쓰러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다시 세워지고 복음의 간격 앞에 아버지 하나님 무릎을 꿇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세력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급한 바람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뉴저지 일대에 교회마다 성령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키는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호산나 대회 동안 아버지 하나님 새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온전히 회개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감격을 아버지 하나님 회복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집회 내내 동안 주여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하여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심령 가운데에 집회 내내 동안 아버지 하나님 응답받는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질병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받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 앞에 다시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감격 앞에 아버지 다시금 쓰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호산나 대회를 통하여서 말씀 잔치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노뎀 나무에서 아버지 하나님 쓰임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갈 길을 맞아갔던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마다 주여 이민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어려워하는 목회자들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자들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호산나 대회를 위하여서 주여 노심초사하고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세하게 신경쓰고 준비하는 우리 또 회장님 이하 임원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새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저들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말씀도 감사하고요. 우리 합심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봉헌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우리 헌금위원들 앞으로 나오셔서요. 나와서 뒤로 우리 헌금 진행하고요. 우리 헌금 봉헌하는 시간에 우리 경배와 찬양팀이 삶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봉헌 찬양 드린 후에 우리 정경엽 장로님, 교역 평신도 부회장이신 정경엽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헌금위원들이 수고한 헌금 다 모은 후에 여기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봉헌합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릇으로 쓰임받게 해주신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베풀며 사랑을 나누는 삶으로 살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3일 동안 열리는 호산나 전도대회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주제로 말씀을 증거해 주실 이동원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한국과 시차로 피곤하실 텐데도 강건케 하시며 주신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은혜가 넘치는 귀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고 계신 지구촌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3일간의 집회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은혜가 넘치는 전도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집회 장소를 제공해 주신 한수망교회에 감사를 드리며 지역사회의 귀한 섬김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물질을 흠량하여 주시고 바친 손길마다 넘치는 복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번 전도대에서 드리는 물질은 유저지 교협회관 건립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수건 사업인 교협회관 건립을 위한 헌금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반드시 유저지 전 교회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협회관이 꼭 건립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고 헌신하시는 교협회장님과 임원진 그리고 이사진 모두에게 강건적으로 붙들어 주시며 피곤치 않도록 하시며 이번 집회를 통하여 듣는 말씀 붙잡고 모두 은혜가 풍성한 귀한 전도대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주님, 항상 저희 믿음 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며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알리는 말씀입니다. 2023년도 호산나 전도대회를 준비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우리 강사 이동원 목사님 연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 선포하는 집회에 초청받아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여러분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집회 장소를 제공해 주신 우리 한서망교회 장소뿐만 아니라 세세한 것까지 우리 정 목사님께서 다 우리 만나서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배려해 주셔서 교육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순서를 담당해 주신 분들 또 단체 감사드리고요. 우리 부회장님 말씀하셨지만 헌금 기도하실 때 기도하셨지만 이 36회기에는 절약하고 절약해서 우리 재정을 회관 건립하는데 모금의 일환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무슨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베이스 캠프가 든든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우리 36년 만에 이왕이면 뉴저지 한인교계에 교육 사무실이 있어서 어디에서든지 오시는 분들 교육회관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바라옵기는 우리 2층에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좀 숙박숙식 하실 수 있는 저소, 아래층에는 우리 청소년들 상담과 또 개척교회 장소를 물색하시는 분들에게 제공도 하는 그런 아주 다용도로 사용되는 장소를 지금 기도 가운데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헌금하는 하나하나가 그 건물 안에 다 스며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까? 금액과 관계없이 내일 모레 계속 마음의 감동감화 받으시면은요 체크를 쓰셔도 됩니다. K2CKCNG 그렇게 쓰셔서 주시면 저희들이 잘 모아서 우리 교회 회관을 위해서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목회자 세미나가 원래는 집회가 끝나면 월요일날 오전에 있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주일날 새벽에 터키를 또 가세요. 선교사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내일 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꼭 우리 목회자분들 나오셔서 우리 여기 보시면 뉴노멀 시대에 회복해야 할 바울식 설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텐데요. 우리 목회자분들은 내일 오전에도 뵙고요, 저녁에도 뵙고요, 주일날도 뵙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꼭 그렇게 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 다른 광고 없으시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송 마친 후에 우리 전 교육회장이시며 지금 목사회 회장이신 홍인성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호산나 첫날 집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함과 영광과 존귀로 우리를 세우시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복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